여러분, 광풍이 불어가지고 베테랑 선원 선장의 통제력을 벗어난 배라면 그 배가 정말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뒤흔들릴 때 프로페셔널한 선원들 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군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부딪히고 뒹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년에 지병에 시달리는 노약한 몸의 바울이 19 동안 배가 휩쓸려 가는 동안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때로는 그 선실 바닥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예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늙은 바울을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모두 살 소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늙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노쇠한 바울.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힘들었을 그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의 소망에 찬 이 선포를 힘입어서 소망의 끝마저 놓쳤던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바울을 포함해서 무려 276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늙고 병약한 바울로 하여금 배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의 광풍을 통해 바울을 도구 삼아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을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녘이 어슴풀에 밝아오는데 바울이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했던 섬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힘을 얻은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그 섬을 향해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배가 그 섬 해안을 향해서 가다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었는데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좌초하는 순간에 배 뒷골이 선미가 그 경랑에 부딪히면서 배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좌초한 배가 뒤집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당할 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가 좌초되어서 이제 수장당하게 되니까 백부장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백부장님, 지금 우리가 배에서 지금 이송하고 있는 저 군인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왜냐하면 그냥 다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죄수들이 도망하면요.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이 죄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쉽게 아예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랬더니 그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바울에게 크게 감명을 받고 공감을 얻었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 죄수들을 포함해서 배에 타고 있는 276명들 전부 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물속에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가게 해라. 그리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배에 있는 널빤지라든지 뭐든지 부유물을 잡고 가게 해라. 여러분, 이때가 계절적으로 늦가을 초겨울이었습니다. 늦가을 초겨울 바닷물이 얼마나 차온지 상상이 되시죠? 바울이 헤엄을 칠 줄 알아서 이때 헤엄을 치고 섬으로 갔는지 아니면 부유물을 의지하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때 바울도 겨울 바다 속에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m, 200m가 아닙니다. 사람이 276명이 타고 거기에 화물들을 실은 배, 그 알렉산드리아호 그 선단은 이집트의 밀을 수송하는 전문 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작은 배가 아니거든요. 그 큰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고 하면 섬에서 상당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상당한 거리를 바울은 겨울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던가 아니면 부유물을 붙잡든가 해안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겨울 바다를 헤치는 바울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 일행들이 전부 다 섬에 올라가서 상륙해서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리데 섬은 오늘의 말타 섬입니다. 오늘날의 말타 섬은 바로
이태리 남쪽 시실리 섬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를 출발한 배가 지중해를 횡단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열나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그냥 휩쓸려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로마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그 새벽녘에 차가운 그 겨울 바다 속에서 상당한 거리를 옷을 입은 채로 바닷물을 헤치고 섬에 겨우 올랐다면 그 늙은 바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호흡이 가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 수고한 바울을 위해서 햇볕이 쨍쨍 빛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장렬해서 바울의 추위가 가셔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설상가상으로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가 오고 날이 추우면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가서 먼 거리를 헤치고 나오면 정말 추운데 그 상황에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차가워 보세요. 이건 엎친데 덮친 격이죠. 이 구절의 헬라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몰려왔다. 그날 새벽, 그날 아침 멜리데 섬에 내리던 비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나 보슬비가 아니었습니다. 소낙비였습니다. 여름 소낙비가 아닙니다. 겨울 소낙비였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특별히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누가, 아리스타고 이런 누가의 동역자들입니다. 왜 특별히 바울을 원주민들이 더 동정했겠습니까? 제일 늙은 사람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겨울 소낙비를 맞으면서 그 한파에 속수무책으로 오들오들 떠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나무불이 거의 다 타가서 바울이 앉아있다가 옆에 있는 나무탄 속에서 나무를 들어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나무에 독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독사가 장작을 불 속에 넣으니까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 물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안 떨어지는 거예요. 4절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그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들오들 떨고 불쌍해 보이던 그 노인이 지금 독사에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이 그 바다에서 죽음의 광풍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저 사람은 무슨 살인자거나 뭔가 저주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네. 그러니까 저렇게 독사한테 물리고 더더구나 독사가 떨어지지도 않지.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한 손으로 그 독사를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사가 불에 떨어졌는데 바울의 손이 말짱했습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가 떨어졌어도 그 원주민들은 저 사람 저러고 있다가 아마 죽을 거야. 아니면 손이 퉁퉁 부어서 사경을 헤맬 거야. 근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멀쩡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신이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 좁은 말타 섬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섬 추장 보블리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거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잠도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이질, 열병 다 난치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줬습니다. 그 섬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왜 유라굴로 태풍으로 그 바울이 배 안에서 그렇게 나뒹굴면서 온몸이 상할 정도로 고생하게 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276명을 건져내셨다면 멜리데 섬에는 좀 편안하게 도착해서 좀 안락한 삶을 지내면서 겨울을 나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내렸는데 설상가상으로 겨울 소낙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멜리데 그 섬 주민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겨울 소낙비가 와야 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3달 동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기까지 멜리데 섬에서 체류를 합니다. 지중해는 본래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 이듬해까지 3달 동안 항해가 금지되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 당장 현찰이 없어도 그 원주민들에게 다 숙식을 제공받아도 로마 정부가 이 다음에 정산해주면 돼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주, 화물주 이런 분들은 다 상인들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3달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에게 돈이 있습니까? 3달 동안 뭘 먹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멜리데 사람들이 3달 동안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의 숙식을 책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 다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향할 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배 안에서 쓸 물건까지 다 준비해 줬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창조주와 피조물, 전능자와 유한자, 충분자와 결핍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차이를 몰랐더라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 봤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 내가 또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신비로운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을 피조물이요 유한자요 결핍자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청량하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 내 계산과 내 기대와 내 예상과 어긋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 내 지혜, 내 판단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